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불행을 만날 때 인간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인간답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가정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어야지 이 일을 만나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나야 되나? 이유를 따져도 이유가 없는 불행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믿을 수 없을 때 인간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 능력껏 무엇을 했어요? 내가 악착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실패가 찾아왔어요. 이때 사람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에 우리는 패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사업 열심히 죽자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내 노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은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의 의미가 상실될 때 사람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죠. 보람이 있어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다다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사 일을 붙들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지?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이 패배의식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을 때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인생 역전을 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생에 홈런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도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 반전이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내 인생이 빤히 보이고 아무런 기적이나 반전이 없다고 느낄 때는 사람은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야말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녘에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고기를 못 잡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베테랑 어부거든요. 그래도 자기 동료들 중에는 가장 능력이 출중했거든요. 근데 왜 이 새벽에는 고기가 없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새벽 베드로는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올 때 오늘 베드로는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열매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쉬었어야 말이죠.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뜬 눈으로 세웠는데도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업을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고기 잡는 거 이제 신물이 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는 비참함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배에서 내려버렸어요. 배에서 아예 나왔다고요. 자기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전부인 배에서 스스로 이탈해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그물이나 씻고 있는 거죠. 다시 그물 던지려고 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파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먹여 살릴 돈이 없습니다. 그는 의식주의 문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 앞에서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가까이 가면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아닌가요? 나처럼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 없다고요.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인생에 손에 쥐어진 고기는 몇 마리나 될까요? 악착같이 살았다고요.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다고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실패자요. 우리 스스로가 패배자요. 우리 스스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다라는 이 자괴감 속에서 오늘 새벽에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야 결과가 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예 다 때려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예 삶의 줄을 놓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물을 깃고 배를 포기한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깨져야 됩니다. 더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노력껏 자기의 지식에 붙들려서 살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다 깨지고 다 망하고 다 손에 열매가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되 주님이 안 보이면 그것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망하고 깨지고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풀리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는 못 잡았어요. 고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포기한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 망가뜨린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했으나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포기한 배에 올라타셔서 선장이 되시고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을 고쳐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배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망하고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완전한 포기, 베드로의 지금까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새벽에 안 돌아다녀요. 밤에 있지. 새벽에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러나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피곤해 죽겠습니다. 다시 그물 던질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고 주님은 옆에 서 계셨지만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 실패하고 깨지고 망하고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배의 주인이 되시고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얻은 기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려오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 씻는 일에 몰두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헛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현장에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냥 딴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순간 한마디가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를 향한 한마디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듣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6절에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축복, 베드로의 노력 밖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고기가 돈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좋네. 돈 버는 사람 보면요, 돈 따라가서는 돈 못 번대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기를 따라온대요. 베드로가 고기 따라가서는 못 잡아요. 근데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알아서 몰려들었어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벌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이유 없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배를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이유 없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그 그물 가지고선 다시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새 그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물이 탄탄하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구멍이 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고기가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서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축복을 내 손으로 어떻게 이루겠어요? 내 인생에는 결점도 많고 내 인생에는 구멍난 것도 많고 내 인생에는 정말 아니올시다도 많지만 그 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고기 잡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그물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내 인생의 그물은 언제든지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물이 뭘까요?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명예입니까? 다 쓸데없어요. 그런 그물들은 언젠가 찢어질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인생의 그물은 찢어졌어도 축복은 여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부자가 됐어요. 7절에 보니까 2배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한 그물에 잡았는데 2배에 나누어 실어도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 때, 내가 복 받을 때 내 주위의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의 복이 내게 왔을 때 그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도 충분한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덩달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덩달아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자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준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십계명의 복이 아닌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공경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고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잘 살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조상들이 있었고요.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베드로는 죄인됨을 깨닫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여,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축복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기적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교만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물질의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받은 축복 모두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요,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되는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느슨하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진짜 기적의 현장에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몸바쳐 일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이 뭐겠습니까? 죄인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뭐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성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